1월 19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군의 하급 장교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100명 내외의 군사를 통솔했으니까 한국군으로 치면 중대장, 대위 정도의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존중받을 만하지만 아주 대단히 높은 지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껄끄러운 대상이었죠. 도무지 예수님과 연결될 고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뜻밖의 사건인데 그 이유는 더욱 놀랍습니다.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나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대받는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살리기 위해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백부장은 단지 선심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 문화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미 출애굽 때부터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하기를 꺼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보다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백부장을 위하여서 나서서 간청하였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유대인들,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다시 보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말을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백부장이 자신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께 폐를 끼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놀랍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이었기에 자신이 믿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고백이었죠.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을 오롯이 주님의 말씀에 맡기는 절대적인 의지였습니다.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 종은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백부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약속을 그저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구원의 열쇠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 나아가서 불신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일 비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우산을 준비하겠죠. 내일 비가 올 것이니까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혹시 비가 오려나 싶은 마음으로
한편 찝찝해하면서도 특별히 무언가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확신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야외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겠지요.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뜻밖에도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기왕이면 오셔서 손이라도 한번 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은 삶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인 유대인들이 기꺼이 그를 위해 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 나섰지요. 우리의 믿음은 때로 아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정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가 문제가 됐죠. 최근에는 인터콥의 열방센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요, 이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삶이 거짓과 미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의심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간절한 믿음이 때로는 방향을 잃고 나도, 우리도 서로를 힘들게 하는 잘못된 열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믿음을 굳게 붙잡습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